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결말은 지옥뿐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래한테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를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있지. 그 정도가 천국에서의 기쁨의 최소한이다. 아멘. 그럼 지옥은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느끼는 최악의 고통이 지옥에서 느끼는 최소한의 고통인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고3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구원은요, 절대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구원은 선택이라고 여겨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큰 주제가 혹시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구원에 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라는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거냐면 11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어요. 아멘. 그만큼요, 구원은요, 선택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깜빡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구원은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학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죄의 비참한 모습들이 바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 열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몇몇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 발견할수록 뭘 깨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난 여전히 이 죄 때문에 내 삶에 열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중풍병이 찾아오고 나의 인생에 고통받고 어려운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그럼 성도에게도 구원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요단강에서 가져가셨고 광야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속죄 제물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건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내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내가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내가 바로 베드로 장모입니다.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안기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죄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의 근본인 우리의 죄악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증상인 다양한 질병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한 것처럼 진짜 문제는 우리 그 송경환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누워있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집 살 때도 계산하고 결혼할 때도 계산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어떻게 교육할지도 계산해봐요.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는 없을까? 친구를 사귈 때도 다양한 계산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계산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아니, 커피 한 잔에 원가가 1,000원인데 500원에 팔면 돼요, 안 돼요? 팔수록 망해요. 계산을 잘못하면 사업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보다 계산을 먼저 해요. 우리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까지도 혹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주일 예배 드리면 한 주간 어떠한 나에게 복이 오나? 헌금을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채워주실까?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면서 우리의 믿음까지 계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계산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은요, 100% 하나님이 나올까요? 세상이 나올까요? 100% 세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계산기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산기의 기준은 바로 내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예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지만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 그는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 한 직급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냐?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럼 서기관이 되려면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해야겠죠. 뭐
공부를 글도 못 읽으면은 어떻게 서기관이 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삶에 알려주는 사람. 그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아니네요. 네.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소부가 대기업에 미국의 대기업에서 이제 청소부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시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날 회장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이 사람이 결국 그 회사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대학교 때 유학 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월급 얼마 줄 거예요? 몇 시 퇴근해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가면 딱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청소부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접 때 다 뽑아준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자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오겠습니까? 여기는 돈이 들고 여기는 공짜야. 여기는 후유증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는 단번에 낫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반대 마을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여기서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좀 더 쉽게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좀 더 빠르게 고침 받으러 왔는데 지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배 타고 멀리 가면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그때 서기관이 용감하게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오, 역시 엘리트 다르다. 야, 우린 주저하고 있었는데 너무 멋지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해요.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만약에 저희 교회 딱 왔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치과 의사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학병원에 계신 병원장이 딱 와가지고 제가 우리 박현자 목사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도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 연구소도 데려가고 부흥회도 모셔다 드리고 제가 기사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 역시 멋지다. 우리 환영하죠. 두 팔 벌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뭐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따라오면 좋은 거 없어. 너가 기대하는 거 없어. 막 이렇게 막 말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따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거기 갔다 오고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엄청 매정한 말씀하세요. 장례식 가지 마. 그건 남은 사람들이 하도록 해. 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따라와야지. 이 말씀을 얼핏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정은 뭐 내팽개치고 얘들은 뭐
처자식은 먹든지 말든지 난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 서기관, 제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일 것 같으세요? 힌트는 예수님 따라갈지 말지 마음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이 길이 내게 유익일까? 이 길이 내가 손해일까? 따라가며 잃는 게 무엇일까? 계속 따져보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한 거 할 때 내가 몇 시까지 일해야 되지? 임금은 얼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막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뭘 들기 시작했냐? 따라해 볼까요? 계산기를 들기 시작해요. 선악과 먹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거 선악과 먹으면 얻는 유익,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마이너스, 죽는다는데 고민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보다 뭐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손해를 죽음이라는 것 감수해도 이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걸 먹으면 달라질 유익들. 계산기를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의 정답, 이것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계산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결국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안 앉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요. 우리 계산의 정답은 어디에 있냐? 항상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계산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산은 분명히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 떠보면 어디냐?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갈 때 딱 한 길밖에 안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에 잘 가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걷냐? 눈은 세상을 향하고 몸은 이렇게 걸을까요? 아니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몸은 세상을 향해 걸어갈까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가 달리기를 잘하느냐, 누가 빨리 가느냐. 그러나 우리는요,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세상에 향해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따르면요, 좋은 길처럼 보이고 꽃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이고 저주뿐이 없고 지옥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로 바꾸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질병, 아픔, 고통을 치유해 주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병든 자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려 괴로움 당하던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이야기가 들렸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아요. 그때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왜 왔을까요? 그는요, 엘리트 위치에 있고 율법의 전문가였고 사회적으로 먹고 살 만한 위치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서기관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병 때문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자신의 가족이나 하인을 위해서 대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은 집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말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동물인 여우, 동물인 새도 다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집처럼 안 보이지만 걔네들한테는 집이에요. 그런데 나는 집이 없다. 이 말은 또 은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의 지도자인 헤롯 왕도 자신의 거처를 어떻게 만드니만 관심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어때요? 얼마나 큰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 유대 땅도 침략하고 옆에 나라들도 다 침략하면서 큰 거처를 만들어서 평안하고 안정된 거처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자는 아무 거처가 없다. 인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서 인자가 나타나죠. 인자는 다니엘이 환상을 봐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항상 계신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나타나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범상치 않죠? 이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거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들에 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구약의 다니엘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분이에요? 헤롯 대왕보다 크신, 로마 제국보다 큰,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인자라고
기대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큰 집 아니야. 나는 이곳에 세상 왕들처럼 큰 거처를 마련하고 오는 인자가 아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인자가 왜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곳에 거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은 거처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헤롯 왕처럼 로마 제국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누울 곳을 넓히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영생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온 구원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산기를 두들기는 서기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여우처럼 새처럼 좋은 거처를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거처 넓혀주는데 관심 없어. 근데도 나 따를 거니? 그러자 서기관의 정답은 뭐였어요? 큰 마이너스죠. 예수님 떠났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럼 이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다를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 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버지님이 죽었으니까 장례식 뭐 치르나 마나, 장례식 치른다고 죽은 아버지가 지옥 갈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 잘 치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매정한 말로 들리죠. 장례식 치르지 마. 가족을 버리고 날 쫓아와라. 이 당시에 유대는요, 이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되면은 일부러 부자들은 곡하는 사람들을 사요. 그리고 장례식을 며칠 동안 치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누가 잘 치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을에 평판이 달라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유산도 처분해야 되고 이제 상속 문제도 이제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던 마음이 점점 식어버리고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질 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거기 가지 마라.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가 장례식에 돌아가서 구원의 영생보다 당장의 상황을 계산하고 그 계산 속에 파묻혀서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행기에 탔더니 타면 딱 안내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첫 번째가 뭐 이제 산소 마스크 막 구명조끼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만약에 어린 자녀와 같이 탔을 경우에 비행기가 위급한 상황이 열려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이게 각자 앞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부모는 산소 마스크를 자녀를 먼저 씌우고 나를 쓴다. 아니면 나는 내 거에 먼저 쓰고 여유 있으면 자녀를 씌워준다. 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자, 먼저 내 거부터 써야 된다. 2번, 1번인가? 2번. 자, 1번은 아이 거 먼저 씌워줘야 된다. 자, 아이 거 먼저 씌워줘야 된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바다에 빠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이제 입어야 되는데 자녀 먼저 입혀주고 내 거 입는다. 아니면 나부터 입고 자녀 입혀준다. 자, 몇 번이겠어요? 네, 다 자기 거부터 먼저예요. 나 먼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그러면 여유 있게 옆에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 있어야 자녀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족에 대해서 매몰찬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죽고 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러냐. 너가 살아야 죽어가는 자도 너가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제자에게 동일하게 각자의 손에 들고 있는 이 계산기를 내려놓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내 성공을 위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어떠한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치 저울에 고민하듯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 보좌와 죄인들을 위한 선택. 자, 이 저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죄인의 무게가 달아났을 때 이제 무거운 쪽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무거워야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내가 가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죄인들을 버리는 쪽에 내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의 죄인들은 몇 명이 올라야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10억? 1000억? 100조? 무한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들의 생명과 나의 전 재산. 고민이 되거든요. 아들의 생명과 쓰레기 무한대.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계산기로 두들겼다면 예수님은요, 절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버리셨어요. 하늘의 무한한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적이 오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적이 오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가장 끔찍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끔찍한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생겼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거처를 넓히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낮 없이 거처가 아닌 죄인들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소망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소망 두는 그 위치에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로는 남편, 때로는 돈,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상이 소망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영생, 세상이면 멸망, 예수님이면 천국, 세상이면 지옥.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법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계산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분이에요. 죄인 중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인이 계산하면 결과는 뭐다? 하나님이다, 세상이다? 세상이다. 결국 죄인은 지혜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과 죄인들의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고 정답이 죄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산법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얹혀지면 죄인이 확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얹혀지면 아무리 죄인이 가볍고 쓸모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얹어지는 순간 갑자기 계산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수학자가 현대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에 쓰는 비용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30살이 되어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모의 소득이 줄어들 때 자녀가 경제적으로 다시 부모에게 돈을 돌아올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년 동안에 그냥 순수하게 자녀를 위해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옷값, 학원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러면은 10살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3살 하면 얼마게요? 그러면 1억 5,600만 원. 여기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올라가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비가 올라가서 6년 동안에 이제 또 1억 5,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야? 그것도 3억이 들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등록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래서 1년 동안에 등록비, 생활비, 책값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또 1억씩 들어. 그러면은 4년 동안에 4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6억 더하기 4억 10억이 되는 거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자, 10억에 만약에 적금을 들어요. 그럼 적금을 나중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연금처럼 받으면 얼마의 돈을 받겠어요? 용돈으로? 매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은 받아요. 자, 우리 40세 넘으신 분들 부모님에게 100만 원 이상 용돈 하시는 분 많지 않죠? 부모님들은요 다 투자 실패했어. 어느 부모가 계산하면서 자녀 키우겠어요? 학원 보낼 때 이거 학원 들어가지고 얘가 직업이 바뀌면 나에게 돌아올 기대 이익. 지금 얘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때 만약에 고액 과외를 해가지고 얘가 성적이 올라가면 얘가 직업이 바뀌어서 나중에 나에게 얼마의 용돈이 돌아올까 계산해가지고 자녀 선생님 고르시는 분 없잖아요. 자녀가 아파.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막 계산을 또 해가지고 이 정도 치료해줄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좀 약간 장애를 안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서라도 이 병 고쳐주고 싶어. 자녀가 공부 못하면 내가 투잡, 쓰리잡 뛰어서라도 애가 공부에 막 하고 싶대는데 근데 막 성적은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그 학원비를 위해서 막 우유 배달이라도 해가지고 대리운전이라도 해가지고 애 학원비 내주고 싶어. 계산기가 있어요 없어요? 손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계산기 드는 순간 우리는요 다 죽은 목숨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계산에 밝으신 분이에요? 계산이 흐리멍텅하신 분이에요? 엄청 밝잖아요. 구약에 봐봐요. 막 율법을 지키면 숫자로 가르쳐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수가 얼마나 셈이 빠른지 몰라. 잘못하면 1000대. 이렇게 계산에 밝으신 분이 단 예외 조항이 있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계산기를 던져. 아멘. 그러나 죄인들을 향하여 계산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에 능하신 분이 계산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 제자 둘 다 계산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 계산기대로 인생 살지 마. 너 왜 계산기 드니? 결국 이 세상의 거처를 넓히기 위한 계산하는 거 아니니? 너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 나에게 소망을 두어. 그러면 널 힘들게 하는 그 계산 던져버릴 거야. 그러자 서기관은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계산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계산기 들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제자는 어땠습니까? 제자는요, 자신의 아버지 장사 지르는 그 계산법도 맞아.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늘 있는 이익과 손해, 늘 재며 사는 것. 우리는 습관처럼 계산기를 들고 두드려보고, 이번 주는 바쁘니까 봉사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돈 벌 때이니까 헌신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먼저 집을 마련하고, 먼저 은퇴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집중하자. 계산기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만 하다가는 결국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붙잡아 주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놓치지 않겠다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겠다고 그의 소망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계산 잘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계산 못하면 호구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구단 가르쳐줘요. 누가 계산 빨리 하나. 사회에 나가면 재테크하는 법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을 겪고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죄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심지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필요 없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께 소망 두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이 가난도 오고 질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간증은요, 병을 고쳐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좋은 약이 질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죄는요, 세상에 어떠한 명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도 서기관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이요, 천국처럼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조건적인 기도가 많았어요. 예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요, 제가 예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응답 받으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갑을 이용하려 했던 죄인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이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손해가 보이면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저는 얼마나 계산기를 잘 두드리며 살아온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제가 왜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겼을까?
그 속마음은요, 물론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귀찮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일하기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집을 넓히는 것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계산기 두들겨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가망이 없으면요, 아예 도전조차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꿈은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니까, 가망성이 줄니까 꿈도 줄더라고요. 중학교 가면서 꿈이 좀 더 쉬운 걸로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더 낮아졌습니다. 대학교 갈 때는 더 낮아졌어요. 나중에는요, 아예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꿈꾸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꿈꿔서 뭐해, 할 수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작은 개척교회,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어린 아이만 집에서 그냥 키우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요, 꿈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람이요, 의욕이 없어요. 아무 열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질병 때문에 아무 계산을 두들겨도 내 인생에 나오는 건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의 문제는요, 병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죄.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자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죄.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기대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요, 바로 저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저의 소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계산하던 저의 그 계산기를 부셔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 두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았을 때는요, 저의 모습은 딱 두 가지 양상이었어요. 가망이 있어 보이면 열심히 달려붙다가도 작심삼일이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한계에 부딪히면 또 주저앉고, 그러다 보면 또 소망이 작아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나의 소망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응답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가망이 사라지고 아무 기대치가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요, 소망도 사라지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저의 인생은 한마디로 배짱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배짱이의 인생의 결과는요, 열매를 맛본 적이 없어요. 뭘 열심히라도 했으면 열매라도, 작은 열매라도 얻었을 텐데, 배짱이처럼 하다가 포기하고 오늘은 더워서 쉬자,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쉬자, 오늘은 힘들어서 쉬자, 오늘은 놀러 가야 되니까 쉬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싫어서 계산기를 핑계 삼아 살아왔던 열매 없는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자, 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청소년 수련회 연합으로 하라고 했을 때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요, 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24년, 25년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연합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연구소 동문끼리 한 적이 아무도 안 했어요. 연구소에 사람이 200명, 300명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니까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만 섬겨봤던 제가 뭔 연합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계산기 두들겨봤더니 25년 동안 아무도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이 해야죠. 제가 뭘 합니까? 아니, 그게 지금 그거 한다고 애들이 바뀌겠어요? 뭐 지금 뭐 1박 2일 동안 한다고 뭐 애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로 계산기의 정답을 읊어와야 되는데, 아,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 아이들의 소망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자요, 제가요 계산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배짱이 같은 저를 개미처럼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저예요. 누구보다 늦게 자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많이 뛰어다니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은 잘 믿지 않겠지만 배짱인 저는 저의 정체를 알거든요. 뭐 일 시키면은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일하고 있다 그러면 5층 가서 잠깐 이렇게 쉬고 나오고, 이런 뺀질뺀질 배짱이가 바로 전데,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좀 쉬면서 하라고. 근데 제가요 막 인상 쓰고 막 힘들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안 피곤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즐겁고. 저는요 쉬는 시간에 남들이 다 쉴 때 다음 거 준비하느라고 체크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했어요. 막 남들은 막 뒤에서 막 그냥 막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저는요 찬양할 때 애들이랑 같이 뛰고, 40이 넘어서 10대랑 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찬양은 또 오죽 오래 해야지. 우리는 막 찬양하면 1시간씩 했거든요.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온몸이 젖을 정도로 하는데 찬양하고, 제가 심지어 언제도 찬양했냐면, 이거 순서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만약에 제가 나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그때 찬양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순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예수님이 하실 건데 나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가 눈물을 많이 쏟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소망되면 되니까 저희가 먼저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고, 막 순서와 상관없이 막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어디 안 가고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 하기 전에, 수련회 전에 스태프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가지고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시간엔 뭐하고 이 시간 뭐하고 이런 것도 다 누가 짜야겠어요? 제가 짜야 돼. 아니면 와가지고 막 뭐예요 그러면 시간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다 짜야 되고 하니까 막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은근히 어렸을 때부터 개그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막 하고, 막 우리 천군 선생님이 워낙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뭐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막 맨날 딱딱하게 설교하지 말고 좀 약간 나도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데 또 약간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 준비할 때 이제 아무도 이걸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무려 2시간 반 동안 혼자 이렇게 마이크 잡고 200명을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가 막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요, 배짱이래. 예수님께 소망 두게 하시자. 평생의 꿈꿔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인도해 보겠습니까? 근데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막 따라와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예수님께 소망 둔 것뿐이 없는데, 제가 그 레크레이션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생일잔치 때 해왔던 레크레이션들을 이제 우리 구원이 어렸을 때 생일잔치 할 때 친구들 불러놓고 레크레이션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은요, 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 주님이 쓰게 하시고, 너무 정말 주님은 이렇게 소망 두자. 제 인생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산기 따져 얻는 성공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뭐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일기장에 쓰셔도 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계산기가 뭔지 적어보세요. 한 가지만. 나는 이럴 때 계산기를 든다. 만약 그 계산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그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라면 계속하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 그 계산이요, 저처럼 일 안 하려고, 따지려고, 순종하기 싫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하는 계산이라면요,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한테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어도 저는요, 서기관처럼 이럴 때 서기관으로 둔갑합니다. 이럴 때 저는요, 계산기를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림돌이고, 이것이 나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나의 죄입니다 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내려놓는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내려놓는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내려놓는다. 아멘. 자, 이제 눈 감고, 자, 시작. 세상에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계산기를 내려놓는다. 아멘, 아멘, 아멘.